안녕하세요. 사무엘하 6장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궁이 멋지게 완공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가져오는 거 최대한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군대 행렬을 갖추고 여호와의 궤가 멋지게 들어가는 모습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성의 위엄을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뭔가 말은 맞는데 법궤를 하나님께 예배함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하여 정치적 퍼포먼스도 겸하여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각자의 역할을 주고 정해진 날 다시 모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청년이었을 때 법궤를 빼앗겼으니까요. 아마도 약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았고 다윗이 왕궁을 건립한 후에 궁 안에 성막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가져다 지성소에 두어서 예전처럼 성막이 완전체가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본 적은 없었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원래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은 아들의 아들, 즉 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후손인 손자를 의미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는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채로 꿰고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를 잘 모르는 다윗은 새 수레에만 멋있게 꾸며가지고 법궤를 실었을 겁니다. 아효가 맨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이날의 행사를 위해 미리 연습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멋지게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 법궤를 실은 소들이 뛰는 겁니다.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도 흔들려서 떨어질 것만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손으로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이동 상황에 이게 죽일 일인가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하셨고 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심이라고 부르고 분하게 생각했답니다. 아마도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모셔가는 이 상황에 멋있게 축복을 받으면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부정타게 사람을 죽이셨으니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말이야. 그럼 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그냥 두어야 맞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찬물을 부으시는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큰 그림이 망쳐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날 조금 있다가 순수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그날의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근처에 있는 간트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가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산의 집에서는 법궤가 70년을 있었는데도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법궤를 관리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법궤를 자기 옆에 가져다 놓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와는 곧바로 충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임재하실 수 없도록 거룩을 훼손하고 관리를 한다면 법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오베데돔은 아마도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관리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건함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오시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시옵소서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다윗은 기뻐하면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일단 6걸음을 가보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데요. 성전 봉사자들이 입는 앞치마 형식의 조끼 같은 배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였고요. 법궤 행렬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고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답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오빠 4명을 다 처참히 죽게 하셨으니까요. 법궤를 가져온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이나 치는 목동을 우리 아버지가 군대 천부장 시켜주고 사위도 삼아주었는데 지금 왕이 되었다고 부인도 많이 두고 나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나 없으면 지가 무슨 왕가가 되겠어? 우리 집 다 죽이고 왕이 되니까 좋냐? 어후, 저 채통 없이 춤추는 꼴이라니 역시 태생은 못 속인다니까 하고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성소 안에 법궤를 잘 모셔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 모든 백성에게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떡 1덩이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갈에게 상처되는 말로 되갚아주고 그 후로는 미갈이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아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외롭고 자식이 없게 되었답니다. 다윗이 미갈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참 차갑고 잔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기도해 보지 않고 즉시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대답했는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단에게 임하셔서
나다나, 나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 장막에 거해 왔지만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다나,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첫째, 내가 다윗을 주권자로 삼고 다윗과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앞으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둘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으로는 억압당하고 쫓겨다니는 일이 없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겠다. 셋째, 이제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만일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 거지만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영원히 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에 대하여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나이까.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는 이 세상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 위쪽과 아래쪽과 블레셋 땅까지 정복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윗이 다 정복한 영토인데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그 위에 아람 소바, 그 위에 하맛까지 다 정복하거나 조공을 바치게 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했고 이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정복하고 얻은 모든 나라의 은금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만 잘 지키면 되지 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은금을 탈취해서 가져왔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금전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자기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핵심 측근의 이름들과 보직이 나오는데요.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거꾸로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비아달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랑 똑같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독도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야가 에봇을 가지고 사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아히야의 아들이 사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또 역대상 24장 3절에 보면 사독이 엘르아살의 자손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아히두비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게 맞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스라야라는 사람은 서기관이 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다윗은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하고 그에 맞게 사람들과 자기 아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났는지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사울의 재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소유로 돌려주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왕자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고모부가 되니까요. 아이가 없는 고모 미갈도 큰오빠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잘 챙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다쳤으니까 지금 이때 나이는 아마도 20살이 안 된 청년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너는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새 주인으로 잘 섬기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 종이 20명이나 있던 상태라고 하고요.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만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 왕이 예전에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일이 기억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나하스를 조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이성을 염탐해서 나중에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라서 다윗의 신하들은 부끄러워서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에게 모욕감을 준 암몬 자손들은 다윗이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돈으로 이웃 족속에 사병을 사게 되는데요. 베들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답니다. 다윗은 암몬이 군사를 동원한다는 말을 듣고 요압과 군대 용사 전체를 보내서 전투 태세를 갖추게 했는데요. 암몬의 군사는 자기네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있고 소바 르보스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두 진으로 나누어서 아람 쪽 군대는 자기가 맡고 암몬 쪽 군대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우리 둘 중에 밀리는 쪽이 생기면 얼른 와서 도와주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서급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출전합니다. 그런데요, 아람 사람들은 이 군대를 보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 성읍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암몬의 군사들도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어이구 지고 있나 보다 하고는 자기 성읍 안에 자기네들도 도망쳐서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닫아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군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보내셔서 다윗의 군대는 피 흘림 없이 쉽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망친 아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왜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친 거지? 하면서 군사를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아람 지역의 소바 땅의 왕인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냈고요. 헬람이라는 곳에 군사를 다 소집하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인 소박이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또 들렸고요.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 지역에 도착을 했고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고요. 아람 군사령관 소박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다네셀에게 속한 근처 지역 왕들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화친하여 섬겼고 그 뒤로도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었는데요. 다윗 왕 때에 와서야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이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조공을 받으며 통일 왕국을 든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